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제가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엮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사람을 그것에 두셨다라고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두셨다라는 단어와 동산이라는 단어가 이 의미가 연결이 됩니다. 두셨다 그리고 동산, 이 두 단어는 연결이 되는데 동산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동산은 울타리를 치다 또 보호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동산은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동산이란 구별된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놓고 보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구별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공간이 동산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아담을 두셨죠. 사람을, 인간을 그것에 두셨습니다. 8절에서 보면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별되고 보호하시는 공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보호하시고 그것을 구별되게 하셨는데 그곳에 사람을 두시고 그곳에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6절에서 뿐만 아니라 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모든 창조하신 만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사람에게,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독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된 이 동산을 그 인간에게 심히 좋았더라 하고 최고로 특별하게 만든 그 인간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신 이후에 보호하시고 구별된 동산을 맡겨두셨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동산을 보호하시는 동산, 구별된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특별하게 만들어진 인간을 그것에 두셨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그것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 오늘 그래서 그러면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으실까를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에덴화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에덴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을 세우셨다라는 것인데, 2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담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래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작하고 지키다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1장에서도 사실은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점점점 번성해져서 많아져라 이 말이에요. 많아져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희들이 이제 생육하고 많아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점점 땅을 확장시켜 가라 이거예요. 인구가 더 많아져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또 땅이 더 넓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의미고 다스리는 땅이 넓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에덴화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덴화 하려면 에덴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에덴 동산을 이해하면 에덴화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지역 한쪽에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이라는 지역이 있었고 한쪽 동산이 있었어요. 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이 동산을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 울타리를 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지역에 이 동산을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증거를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 아담이 범죄해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 기록이 이런 거예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호하시고 그것을 구별하신 곳이 에덴 동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보호하셨고 그것에 아담을 두어 그것을 중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라. 그것을 중심으로 충만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확장해 인구가 많아지니까 확장시켜 가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곳마다 어떤 화? 에덴화 시켜가라는 거예요. 에덴, 여기만 이 좁은 공간 동산만 에덴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인구도 많아질 것이고 땅도 확장될 테니까 에덴화 시켜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에덴화 시켜가라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이 경작하라, 지키라 이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경작하라, 지키라. 이 경작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경작하다, 일하다라는 것인데 쉽게 이해하면 섬기다, 노동하다, 일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언제 많이 쓰이는 거냐면 국가 지도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바드는 나라 일을 한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가 지도자들은 군림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세워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자꾸 권력을 잡으면 힘이 있으면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죠. 그것이 문제인 거지 사실은 지도자들은 다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작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에덴화 하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가꿔야 될까? 여러분 처음에는 에덴에는 처음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자녀들을 낳으면서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10사람이 되고 10사람이 100사람, 100이 1000, 1000이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이렇게 될 거예요. 21년 기준으로 해서 세계 인구가 78억이래요. 78억. 세계 지구상의 인구가 78억이래요. 그래서 보면 이 지구상에는 78억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도 살 수 있는 지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인구가 많아지면 이 에덴 동산은 좁아지겠습니까? 안 좁아지겠습니까?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이 여기만 에덴이 아니라 이제 인구도 많아질 거고 그다음에 땅도 점점 확장되어져 가야 할 텐데 이것이 여기가 에덴이 아니라 점점 더 에덴화 시켜 가라는 거예요. 여기도 에덴, 저기도 에덴, 다 에덴이 될 수 있도록 에덴화 시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이 확장되어 가는 데 있어서 훼손되지 않고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유지하도록 지키고 경작하라.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계속 일하라, 경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키고 경작하다라는 것은 구별된 일을 한다, 이런 의미예요. 구별된 일을 하라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별된 일을 하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훼손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일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일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면 히브리어의 아바드를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에르가조마이예요. 에르가조마이인데, 이 에르가조마이도 일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요. 이 에르가조마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언제냐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인데, 그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친 곳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그 다음에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깔아놓은 자리를 들고 갔다, 이걸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식일에 노동했다고, 사람을 고치고 노동했다고 시비를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볼까요? 5장 17절에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여기서 이제 일하시니 일한다, 이 일한다는 에르가조마이예요. 에르가조마이, 그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바드라는 일한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한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별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사용된 그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시면서 이 에르가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데, 아담이 지키는 일, 아담이 경작하고 지키는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도 아버지의 일을 한다, 이거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담은 어떤 일을 해야만 했어요? 아버지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만 했어요. 구별되게 일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만 거죠. 아담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나라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더 이상 에덴화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고 더 이상 에덴화 시킬 수 없는 상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에덴화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에덴화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었던, 걷지 못했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었어요. 걷지도 못했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덴화 시킬 수 없는 상태였는데 에덴화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에덴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도 사실은 아담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에덴화 할 수 있는 능력, 그 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끊어졌던 에덴화를 이제 누구에게 맡기신다고요? 제자들에게 맡기신다고. 이제 너희들 차례다. 또 저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세요. 우리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해야 될 차례다. 에덴화 너희들이 시켜야 된다.
너희들이 회복되었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었으니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 되었으니 그 거룩함을 가지고 특별하게 구별된 그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젠 에덴화하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명령을 따라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계획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믿음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데 믿음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돼, 괜찮아, 먹을 수 있어. 근데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거 한 가지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외에는 다 풍성이 열려있는 열매들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들은요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안 만드셨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을 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아담에게 먹지 마라고 했을 때 무섭게 말씀하셨을까요? 부드럽게 말씀하셨을까요? 먹으면 죽어 이렇게 하셨을까요? 먹지 마,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을까요? 무섭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을까요?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면 반드시 해야 될 숙제가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요? 무서운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는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해가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벌을 받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다 기억나실 거예요. 학교 다니시면서 무서운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는 반드시 해갑니다. 무섭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인간은, 이 죄로 물든 인간은 인격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말보다는 비인격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말을 더 듣기도 합니다. 또는 무섭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더 잘 듣기도 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죄성이죠.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섭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인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 먹으면 죽는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담아, 내가 너를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단다. 너는 아주 특별해.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라는 건 넌 충분히 할 수 있는 존재야. 꼭 무섭게 하지 않아도, 벌을 주지 않아도 너는 할 수 있단다. 그렇지, 아담, 너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아담이 대답을 하겠죠. 그럼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지키지 못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숙제를 내주는데 너네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숙제 한번 숙제로 당해봐라.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이걸 해야 너희들이 성장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일까요?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주시는 건 골탕 먹으라고 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장을 위해서,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 숙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신, 골탕 먹이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섭게 하신 분이 아니시라 인격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인격적으로 너 할 수 있을 거야. 너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나를 닮았거든. 그러니까 너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 무섭게 했더라면 우리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했을 거예요. 기계적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는 하기 싫은데 겉으로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무섭게 하셨다면 아담은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인격적으로 대하셨어요. 인격적으로. 넌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넌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 결과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있는데
축복받는 것과 저주받는 것에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구나라는 것을 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어야만 했는데 그걸 보여주지 못했어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죠. 이와 같은 이 믿음의 본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또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 두 가지 길로 갔다, 이렇게 이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갔던 왕들은 선한 왕으로 평가가 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왕들은 악한 왕으로 평가가 돼요. 또 이 다윗의 길로 갔던 사람들, 왕과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되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자들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이 두 갈림길을 이야기해주고 이것은 결국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과 여로보암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다윗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이죠.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담은 결국 죽음의 모델이 되고 맙니다. 아담은 실패하게 돼요. 죽음의 모델이 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죽게 됐고 영원히 죽게 되었어요. 이것이 아담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다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결국 죽음의 모델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생명의 모델이 되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모델.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얻게 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해져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우리가 변화되었고 성숙되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교회가 부흥할 때 누군가는 모델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누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요? 저쪽 사람이요? 아닙니다. 제가 내가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의 본이 보인다는 것은 에덴화 시켜 간다라는 거예요. 에덴화. 우리만 에덴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에덴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화, 에덴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좋은 모델, 하나님 나라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세 번째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인데, 아담은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서부터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이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죠. 불순종하면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악한 일들이 점점 많아졌는데, 대표적으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그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살인을 정당화하기 시작을 해요. 살인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다스리기 위해서 살인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시대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던 생명나무가 없는 곳으로 쫓겨난 인간들은 폭력적이고 악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둠에 갇혀있는, 어둠 속에 있는 곳을 가면 거긴 소망이 없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실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은 나를 떠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나에게 붙어 있으면, 이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이유가 있는데 15장 7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 자들에게는 특권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 특권이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특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경작이 끝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죄로 물들어져서.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경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 맺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라고 방법까지 알려주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열매 맺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예수님께서 나한테 잘 붙어 있으면 돼 라고 그 방법까지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열매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열매라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눈에 아직은 안 보이지만 근데 반드시 열릴 그 열매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 열매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고 반드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실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적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에덴화 할 수 있도록 이젠 너희들이 에덴화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었잖니, 그리고 너희가 이제 구원을 얻었잖니, 이제는 너희들 차례다. 너희들이 가서 모든 백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하나님과 아들과 또 성령의 이름을 세를 베풀어라. 그리고 그들도 에덴화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생명이 열릴 수 있도록, 열매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도와라. 그들에게 가서 알려라, 가르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